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요즘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는 탈교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은 교회의 구조는요, 세상의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과 어둠과 불신이 가득한 곳이고요. 아니,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세상 속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세상을 향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아주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인도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세상 속에 내버려 두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과 삶과 또 그들의 가정이 파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의 악한 영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시간은 촉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찬송가 500장의 가사처럼 너 빨리 어서 생명줄 던져라는 외침으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사역이 있다면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사실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실 사람을 살려낸다는 이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심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로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도해야 할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도의 명령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서 전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전도 방법과 테크닉을 말씀하지 않았고요. 어떤 전도를 잘하는 특별한 지식에 대한 정보, 그런 것도 예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전도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면 전도는요, 설득을 목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분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의도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신 그 명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4장 4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생애의 중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는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도 없이 태어나서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인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온 백성에게 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요, 복음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생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자, 로마서 1장 2절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왔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에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신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교회이든 그게 가정이든 거리든 그들이 나가서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먼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실 제 설교 들어보면 다 거의 같을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함, 예수님의 대속함, 화목제물, 희생, 이 부활이란 말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고 전하는 그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가르친다고 하는 건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건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건요, 내 자신이 어떤 지식을 전달이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말과 전도자 자신, 그걸 알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영원 초청을 포함하는 거룩한 모든 행위들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지금 상태로부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도록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전도는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요. 복음 대신 예수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 희망하는 것, 아니 갈망하는 것, 목표로 삼는 것을 우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여기 20장으로 나와 있는데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뭘 삼아요? 제자로 삼아라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제자입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요, 이 제자란 말이 28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280회 이상의 이 제자란 말이 기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꼭 제자로 삼아야 할 그 이유가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제자로 12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요, 어떤 특별한 신분, 어떤 특별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는요, 특별히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라는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과 사명, 그걸 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 12명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제자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며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제자다, 제자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요, 그런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책임과 사명을 실현시키는 그 제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목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전도는요, 사람을 구원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제자까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복음 선포와 제자가 되는 열정으로, 정말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려 깊이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애정을 품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득 넘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필요한 것은요, 기독교를 알려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정보 알려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 교회가 그걸 알리는 일이 아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정말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된다면요,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다 잃어버리고 무작정 그냥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욕망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만족을 향해서, 여러분 죄악을 향해서, 타락을 향해서, 세속을 향해서 지금 사람들이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도 이기고 사회가 이기고 가정이 이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어떤 때는 두려움마저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험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명령에 충실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아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희망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목적을 찾아주는 전도자가 됩시다.
그래요. 삶의 목적을 찾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도 명령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구원과 거듭남의 간격 못지않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홀로라는 외로움이에요. 홀로라는 고독감입니다. 홀로라는, 여러분, 공허함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눌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가정은요, 점점 고독하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을 하면 그게 불편해서 그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아니,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잘 나타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사는 그런 즐거움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요, 혼자 사는 것이 즐거움보다는요, 번뇌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것이 젊은이들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 삶이 결코 행복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땠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혼자가 아니라 왜 서로 돕는 배필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은요, 사실 여러분, 나보다 더 강한 자, 나보다 더 배운 자 앞에 서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돈 자랑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몸 자랑할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참 쉬우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어서 모를 뿐이지 실상은 다 깨질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기 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가로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사악한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추종자와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홀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죽기를 구했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엘리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고민하던 문제가 다 풀려진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7,000명이 내 주변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단절이 되고, 이웃과 이웃이 단절이 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힘써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권유하면서 설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득이란 말은요, 깨닫도록 납득시키는 거예요. 깨닫도록 납득시키는 거.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꾸어서 계심을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전환을 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설득입니다. 설득.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애절함, 그들이 그 절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들에게 민감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지 못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요,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간절한 설득,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단순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끝없는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여러분, 이 설득을 뭐라고 말했냐?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이란 말이 뭐냐? 그가 알도록 부탁하고 격려하며 이해하도록 힘쓰는 것을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 죄인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주권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이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예, 예수님은요,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악한 영에 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니, 죄악 가운데 타락하며 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가장 허망하고 가장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자각하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정말 이유가 있는 전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허무해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전도만이 그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전도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충성된 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1절 2절을 다